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6절은 우리 교회의 비전,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이 비전의 모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15절에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습니다. 빛들로 나타나,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그게 본래 우리 교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5절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자매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의 불화로 큰 상처를 입어서 상처 속에서 자라왔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보통뿐이 아니세요.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왔어요. 아이들이 셋이나 되었는데 남편이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혼자 독박 육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자살 충동을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다 저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참 들은 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그런데 자매님께서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네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아이들 자매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자매님이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 고스란히 겪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매님은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또 누군가의 엄마잖아요. 엄마가 무너지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사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내가 왜 우리 아이들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나 힘든 것에만 매달려 살았을까요? 절대 안 되죠. 우리 아이들 나처럼 상처 속에 살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살아볼게요. 물론 그 한 번의 상담으로 어떻게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살아볼게요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해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그분이 생각하고 있던 것, 원래 그분이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건드려 준 거예요. 원래 너무나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밖에 몰랐죠.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잠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께 제가 이거 바라보고 사셨잖아요. 원래 이 마음이었잖아요 하고 살짝 방향 전환만 해드리니까 이분이 다시 살아봐야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불화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로 바울이 저들에게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카운터 펀치도 날려보고, 그러면서 제발 화해하고 하나 됩시다 했었어요. 그런 바울이 이제는 저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그동안 저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 여러 가지 일로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게 뭐죠?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잠깐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걸 상기시켜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건 단지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바를 당연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 감사해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 이 그리스도의 날은 두 가지 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품으로 가는 날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또 이 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16절 다시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로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업적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나 바울의 업적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까지 보면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이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세요? 믿음 지키려고요, 모진 핍박과 환난 다 감수해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보듬고 하나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을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말은 바울의 거룩한 경고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옵니다. 그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 맞을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맞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한 장로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십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90세가 훌쩍 넘어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로님 오형제라서요. 딸 하나도 없이 표현하기를 우리 어머니 아들 5, 남편까지 6명 아들 키우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 권사님 평생 기도하는 분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 쇠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원하신 겁니다. 약 5년 정도 요양원 생활을 하셨대요. 자주 그 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 뵈러 갔더니 침대에 앉아 계시는데요,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드시고는 중얼중얼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는데도 계속 그 상태로 중얼중얼.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머니 해도 계속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느낌이 이상해서 형제들에게 다 연락했답니다. 빨리 와라. 그랬더니 5 형제가 다 모이니까 3시간 동안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툭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그런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왔던 그 권사님의 삶의 태도와 그 믿음이
이 3시간의 외침,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거기에 함축되어 표현된 것뿐이에요. 평생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또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설교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각처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바닷물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도처에 불이 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공포심이 막, 큰일 났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때 한 성도님 옆에 있던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작은 사내아이, 꼬마아이가 엄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그날은 학원 안 가도 되는 거지. 똑같은 그리스도의 날이요, 어떤 얘기는 평생을 꿈꿔오던 기쁨의 날이 되고, 어떤 얘기는 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의 날이 되고, 또 어떤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되고,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보죠. 열심히 시험 공부하며 시험 준비한 아이들 그날 기다립니다. 내 친구들한테 내가 얼마나 공부 잘하는 아이인지 보여줘야지, 우리 선생님 놀라게 해드려야지, 우리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열심히 시험 공부한 아이는 시험날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준비 안 하고 펑펑 놀았던 아이는 그날 다가오는 게 두렵습니다. 좀 미뤄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날도 마찬가지라고요. 준비된 인생은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은요, 그날을 소망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고요. 그런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날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까? 즉,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려야 할까? 2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들로 나타내며, 한 번 더,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언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은 바울 스스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누구 말을 인용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왜 전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래서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좀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이 어떤 말을 전하던 중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화해합시다.
그 말을 하던 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흠이 있지만 우리는 흠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서로 미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학교를 가려고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자리가 없어 서서 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그 대화하는 내용이 재밌던지요. 아니 글쎄 그년이 말이지 어머 세상에 정말 나쁜 년이네. 야, 남 욕하는 건 그렇게 재밌어요. 한참을 누구를 막 욕하던 그 두 분 갑자기 한 분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권사님 정말 속상했겠다. 와, 그 소리 듣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쪽팔린지요. 욕을 하지 말던가 권사님이라고 부르질 말던가 이 말이 막 목구멍까지 튀어나와. 권사님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만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를 아내와 함께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훌쩍 지나면서 배가 고프는 거예요. 우리 밥 먹고 가자. 날이 무척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냉면집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냉면 먹고 가자. 이렇게 차 많은 거 보니까 맛집인 것 같다.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들어가니까 본관은 이미 꽉 찼고 별관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지하로 들어가래요. 지하가 원래 이제 식당 하던 데가 아닌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날 열어놓은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맛있는 집인가 보다 기대가 되잖아요. 테이블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 역시 어떤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야, 이분들은 달라. 얼마나 고상한지 얘기를 가만히 다 들리잖아요. 들어보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왔어요. 고상하고 우아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리고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제 입에서 아멘이 막 따라 나오려 그래. 막 이야, 조금 있다가 냉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직원이 그분들이 먼저 왔는데 실수로 저희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메뉴가 달라.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 메뉴가 달라서 바꿀 수도 없어. 그래서 왜 우리한테 주지? 우리한테 딱 줬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고상하고 우아한 분들이 이봐요! 우리가 먼저 왔는데 말이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왜 주냐고. 이 사람이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불편해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막 씩씩대는데 옆에서. 그런데 만약에 성도님들 그분 그 옆 테이블에 그 권사님들 옆 테이블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면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바꿔서 나왔을 때 기도하던 모습 그대로 했을 거예요. 제가 실수했는데 괜찮아요. 이분 먼저 드리세요. 담임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다른 목사가 보고 있다니까. 다른 목사가.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했던 행동 제가 여기서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몰랐을 거래요. 자기들이 했던 행동이 빛나교회 주일날 설교 재료로 쓰고 있다는 걸 모를 거래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불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이름도 나옵니다. 빌립보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이 싸우셨어요.
몰랐을 거예요. 바울이 다 폭로해 버렸어요. 심지어 어디다가 이 두 권사님 싸운다고 성경에까지 써놨어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쳐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십억이 이 두 사람 싸운 걸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싸운 거를 그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회자될 줄 알았을까요? 그래도 그건 괜찮다고. 우리가 아는 건 괜찮아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뇌리에 이 두 사람이 싸운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산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 가끔 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성도님들 적어마세요. 용서를 적어마시고 사랑을 적어마시고 믿음을 적어마시고 인내를 적어마세요. 헌신을 적어마세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용서의 통장 가득 채워서 믿음과 사랑의 통장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니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감사해요. 한 번만 더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가득 안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전도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의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주먹 쥐고 주여 나로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2층은 원래 잘 안 해요.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잘 안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주여 나로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데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가끔 이 말씀을 너무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설교 들으면 무조건 믿음 생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데려다가 교회 앉혀놔요. 때로는 막 협박도 하고 너 안 따라오면 밥 안 준다. 회유도 하고 막 직원들한테 억지로 오게 해서 앉혀놔요. 그러면 설교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줄 아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예배당 앉혀놓는다고 해서 말씀 들을까요?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마음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려면 상대방의 귀부터 열어줘야 돼요. 상대방의 귀를 열게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부터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열 수 있나? 어떤 신학자의 글을 보다가 알게 된 거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할 때에 그 밝히다 여기에 쓰인 원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술을 권하다 할 때 그 권하다의 원래는 그 단어래요. 즉 우리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라고 써 있지만 원래는 생명의 말씀을
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 권하다 하는 식으로 똑같이. 이거는 전도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려면,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라? 말씀을 권해라. 세상 사람들이 술을 권하는 것처럼 말씀을 권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혹시 맥주 광고 보셨어요? 맥주 광고할 때 어떻게 하죠? 이 맥주에 대해서 설명하나요? 술에는 원래 증류주가 있고 발효주가 있는데요, 이 맥주는 말이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막 이래요. 술의 역사와 뭐 효능과 종류 막 그런 거 설명하나요? 그러면 누가 사 먹겠어요? 딱 하나요, 맥주 광고는.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우와, 시원하겠다, 맛있겠다. 목사님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이게 마시면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데 행복하는지, 그때 이야, 편의점 갔다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설명부터 하지 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네 표정으로 보여줘라.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네 삶으로 보여줘라. 그게 말씀을 권해라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권해라. 한 번 더, 말씀을 권해라.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 즐거운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가끔 보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전도하는 분들 계셔요. 참 뭐 대단하긴 합니다만, 온몸에 막 피켓 주렁주렁 달고 막 여기저기 막 뭐 해놓고 예수 전당 부신지어 믿고 싶겠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봐 교회 못 나간대. 전도하시는 분들, 뭐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도하러 나가실 때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쁘게 하고 나가세요. 옷도 아주 멋지게 하고 나가세요. 제일 좋은 옷 교회에서 다 뺏긴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거 입고 나가세요. 멋지게 보여요. 그리고 행동 어떻게 해요? 따라서 가장 고상하게 가장 우아하게, 고상하고 우아하게, 아저씨 여기 뭐 그러지 말고요, 제발. 선생님 안 받겠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세요. 막 쫓아가서 이거 버리면 지옥 가요 그러지 말고요. 고상하게, 진짜 고상하게. 야, 이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안산 지역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그 고문 되시는 장로님들과 한 식탁에서 이제 제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들 중에 아마 골프 모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골프 모임을 가졌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라운딩 마치고, 저는 그 용어, 뭐 골프를 안 치니까 그 용어 모릅니다만, 뭐 캐디피를 준대요. 이제 수고해 주신 캐디분들한테 수고비를 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골프 라운딩이 끝나고 캐디피를 줄 때 이 장로님들이 싸우신대요. 캐디들 앞에서. 왜 싸울까요? 서로 주겠다고. 장로님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 제가 드릴게요. 막 싸우다가 누가 이겼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기셨대. 왜 이겼냐? 그 장로님은 캐디피를 미리 봉투에 담아왔더래요. 곱게 봉투에 탁 담아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캐디분한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드린대. 거기 성경 구절 조그맣게 써가지고. 그러면 캐디분들이요, 골프장 진상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막 무시당하고 반말하고. 그런데 이 장로님께 봉투에 탁 적어서 수고했다고 주면 그렇게 감동한대요. 고맙다고. 그리고 이분들이 골프장 갈 때마다 서로 자기들이 서비스하겠다고 그러신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보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중하는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더 쉽게 엽니다. 말씀을 권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디 가든지 이렇게 좀 살아요. 말씀 권하며 살아봐요. 식당에 가더라도요, 제발 식사기도 하면 식사기도로 나가 보여준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고 보여준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순간부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아하게 빛나교회 면남전도회 모임 이런 걸로 예약을 했으면은요, 그래놓고 제발 가서 음식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뭐 음료수 서비스는 안 주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식당 주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는 거 싫어하는데 매상도, 술도 안 팔아주니까 매상도 별로 안 오르고. 죄송합니다, 그들 표현이에요. 먹는 건 우라지게 처먹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막 서비스 달라고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거든 동산교회 이름으로 예약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권해라. 가장 고상하게, 가장 우아하게 보여줘라. 복음은 말로 전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십니다. 말씀을 권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빛으로 나타난다는가? 너는 생명의 말씀을 밝혔는가? 그 결산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